기독교 강요 제14장 15번째 마귀의 본성. 마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을 지펴 우리로 하여금 그에 맞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우리가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소멸시키려 드는 자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마땅한 바대로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창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자에 맞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한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병들을 배치하고 있는 자와 어떤 평화와 휴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3장 기술되어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순종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유혹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예를 손상시키는 동시에 사람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집어던진다. 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서도 마귀는 또한 원수로 불리고 영생의 씨를 부패시키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으로 언급된다. 요컨대 그리스도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라고 증언하신 것이 사탄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경험된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고 어둠으로 빛을 희미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들끓게 하고 논쟁과 다툼에 불을 붙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그는 그 자체로 본성상 부정하고 사악하고 간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자기를 바치고 있는 그 성향을 볼 때 전적인 타락이 그에게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기록한 의미이다. 참으로 요한은 마귀 자신을 모든 악과 불법의 조성자, 지도자, 고안자라고 여기고 있다. 16번째,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은 마귀의 죄성.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의 본성에 돌리는 이 죄성은 그의 창조가 아니라 그의 타락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있는 저주받아야 할 모든 것은 그가 자기의 반역과 타락으로부터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고 매우 생소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는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그 이유를 밝히신다. 그가 진리에 계속 서 있었음이 부인되는 것을 보면 그가 언젠가 한때는 진리 가운데 존재했었음이 암시된다. 또 그가 거짓의 아비로 규정됨으로써 그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악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일이 금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간략하게 그리하여 덜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지만 모든 비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어미를 지키기에 매우 충분하다. 마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나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하여 마귀들의 타락, 그것의 원인, 방식, 시간, 양상을 차례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 아주 무관하므로 그 모두를 무시하거나 확실한 것만 가볍게 다루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 공허한 역사로 우리의 호기심을 키우는 것은 성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의 거룩한 말씀들로 배워 건덕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괜한 것들에 빠져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마귀들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첫 번째 창조의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으나 타락하여 자기들을 파멸시켰으며 다른 것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들이 되었다라는 간략한 진술로 만족하도록 하자. 이것을 아는 것이 유익하므로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에 의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진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 말하면서 의심할 바 없이 이들을 타락한 천사들과 대조하고 있다. 17번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사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나 싸움에 관해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불변하고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욥의 역사에서 읽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섰으며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히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와 다를 바 없이 아합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아 자기 일을 수행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사탄은 사울을 괴롭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가 불경건한 왕의 죄들을 벌하는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재앙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닥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예들을 쫓아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멀미, 하나님의 역사라고 포괄적으로 증언한다. 그가 앞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활동이라고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 그에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된다. 참으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거나 사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동시에 이러한 상충과 다툼이 하나님의 허용에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탄의 뜻이나 심지어 사탄의 노력도 아니다. 오직 여기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탄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본성상 사악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이루고자 하는 의향이 없고 전적으로 오만과 반역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욕망과 성향은 그 자신 자체와 그 자신의 악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러한 악함의 자극을 받아 그는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행하고자 가진 애를 다 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권능의 굴레로 그를 메고 억제시키심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용인하신 것들만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기의 창조주에게 순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재촉하시든 간에 그는 그 사역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부여되는 사탄에 대한 승리. 한편 하나님은 자기의 원대로 더러운 영들을 이리저리 굴복시키시고 그 활동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덫을 놓아 그들을 포위하시고 그들을 전쟁으로 내모시고 또 자주 지치게 하시고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공포에 빠지게 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입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영들이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거나 거꾸로 틀리지는 못하고 다만 불경건한 자들을 굴복시켜 끌고 다니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 위에 주권을 행사하고 마치 포로와 같이 모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한다. 신자들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런 종류의 적들로 인해 불안에 빠지게 되므로 다음 권고들이나 그것들과 다를 바 없는 다른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사탄의 사자가 그 자신의 교만을 길들이는 약이 되었다고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유형의 전쟁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지체에게 공통적으로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되고 거꾸로 떨어진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 실로 그들은 자주 겁에 질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텅 빌 정도로 탈취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센 타격을 받아 쓰러지지만 이후 다시 일으켜진다. 그들은 상처를 입지만 치명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그들은 인생의 전 역정을 통하여 수고를 다하지만 끝내 승리를 쟁취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를 몇몇 특별한 행위에 제한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으로 한때 사탄에 넘겨져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바울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들에게도 은총의 소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위에서 언급된 약속이 우리가 씨름을 다해야 하는 이 생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 씨름 후에 성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진정 이 승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그와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승리가 그의 지체들인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 그것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 매여 있지만 그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위로 솟구쳐 세워지는 만큼 그의 능력으로 사탄은 몰락한다. 주님 자신은 친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대답은 주님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선포가 갖는 권능과 관련하여 말한 임금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내가 내침을 당한다라는 말씀 등을 확정하신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을 정복시키고 그 모든 적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물리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매 순간 수백 번은 더 교회를 말살하려 들었을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하고 사탄의 광포한 세력이 이러하니 만약 우리가 우리 지도자의 승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탄의 다양하고 계속적인 공격들의 심지어 일순간이라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자들의 영혼 속에 사탄의 나라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기 무리에 속한 지체들로 여기지 않으시는 불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만 사탄에 의해 통치를 받게 넘겨주신다. 이런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이 세상을 아무 분쟁 없이 차지한다고 일컬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눈멀게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 일을 수행한다고 칭해진다. 이것이 당연하면 모든 불경건한 자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길게 부연할 것 없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행하는 일꾼들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여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로부터 존재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식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듯이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니게 된 사람들은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여겨짐이 마땅하기 때문이다.